네, 저희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사대학 5강 교사의 열정과 가정 신앙 교육이라는 주제로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님이신 신현호 교수님께서 강의를 진행해 주십니다. 이제 교수님께서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위와 같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교수님 나와서 강의해 주실 텐데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소망교회 교사대학에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이지만 함께 만나뵐 수 있어서 진심으로 반갑고 기쁩니다. 우리가 비대면 상황이지만 서로 따뜻하게 인사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잠시 동안이지만 마이크를 켜고 한번 우리가 인사 나눌 때 마이크를 켜시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 비대면 상황에서는 그 대면 상황일 때보다 더 따뜻하고 더 애정어린 인사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마이크를 켜고 인사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몸짓과 표정을 가장 여러분들이 담을 수 있는 최선의 축복을 담아서 손짓에 축복을 담아서 같이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마이크를 켜고 하나, 둘, 셋 하면 인사를 같이 나눠보실까요? 자,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비대면도 이렇게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따뜻함이 우리 교사로 섬기실 또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저녁에 소망교회 교사대학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또 귀한 주제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입니다. 도전이 우리에게 새롭게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낭망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사대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제에 따라서 나눌 귀한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고 우리가 이 배움을 통하여서 성숙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소망교회 우리 교사대학은 또 오랜 전통을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정말 아주 본이 되고 있는 귀한 과정입니다. 이 자리에 또 여러분과 함께 만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교사의 열정과 가정 신앙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나누게 될 예정입니다. 사실 제가 소망교회로부터 이 주제를 부탁을 받고 고민을 사실은 했습니다. 제가 왜 고민을 했을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 주제 안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교사의 열정, 정말 교사가 누구이고 교사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우리 교회 현장을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와 두 번째는 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 교사의 열정과 가정신앙교육을 어떻게 연결시킬까? 근데 더 한 발 나아가서 왜 소망교회에서 교사의 열정과 가정신앙교육 두 개의 주제를 붙여놨을까? 그런데 제가 준비하던 과정에서요.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게 주제를 이렇게 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 안에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교회 교육을 감당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축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이 이야기가 단지 교사대학의 어떤 지식적인 내용을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스스로 겸비됨과 동시에 우리가 홀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다. 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동역자, 바로 가정을 주셨고 가정과 더불어서 함께 다음 세대를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그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눌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가 되셨나요? 네. 준비가 되셨으면은 여러분들 얼굴 옆으로 OK를 동글뱅이로 OK를 만들어 주시면 확인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OK를 안 만들어 주신 분들은 제가 잘 주목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더 즐겁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친절하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제목 한번 여러분들 피곤하신 시간이니까요. 마이크를 켜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신 자리에서 제가 같이 따라 읽으십시다. 답이 무엇일까요? 여쭤보면은 힘차게 대답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새로운 땅끝으로 나아가라. 교사의 열정과 가정 신앙교육.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떤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시기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소망교회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혹시 질문을 할 때는 여러분들 채팅창을 잘 이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마이크를 인원이 많기 때문에 켜진 않다 하더라도요. 채팅창으로 열심히 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로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건데 요즘에 여러분들이 만날 다음 세대가 뭘 제일 잘하는지 아십니까? 네. 이 타이핑을 되게 잘해요. 손가락으로 핸드폰이든 그다음에 우리 컴퓨터든 채팅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채팅도 하나의 교사를 위한 연습이다 생각하시고 채팅창에 열심히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전환기라는 표현이 써 있습니다. 전환기. 왜 전환기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전환기란 무엇일까요? 전환기를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았더니 다른 방향이나 어떤 상태로 바뀌는 시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4월 18일 날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4월 1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이거 맞추시는 분은 아마 소망교회 교사대학에서 선물을 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드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약속은 하지 못합니다만 4월 1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우리 정환 선생님 어디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시죠. 정답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일입니다. 네, 갑자기 어제가 내가 모르던 국경일이었나 공휴일이었나 이런 생각을 또 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은 네, 우리 정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월 18일은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일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것을 물어봤을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2년 2개월이 넘게 2년 4개월 가까이에 우리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던 코로나, 특별히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공식적으로 종료가 된다고 선포된 날이었기 때문에 혹자는 어제부로 진정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됐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시겠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어제의 시점으로는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가 되면서 많은 변화가 이제 예고될 것을 우리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교회는 다음 주부터는 인원 제한에 상관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정말 2년 2개월 넘게, 2년 4개월 넘게 많은 교회 학교 현장들이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초유의 사태였죠.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나오지 못하고 성도들이 교회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지식으로는 문제를 풀래야 풀 수가 없는 참 당혹스러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 시기에서 코로나19 시기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기로 전환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환기에는 단지 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많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봄에서 가을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 신앙교육의 상황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은 코로나 이전부터 지속됐던 교회 교육의 위기가 소위 교회 교육의 위기라고 불리던 시대가
앞으로 더 좋아질 수도 아니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를 다시 그려야 되는 상황에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3년 차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코로나 3년 차라는 말도 적응이 잘 안 됐지요. 코로나 2년 차라는 말 들을 때도 굉장히 어색했는데 3년 차에 우리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여행을 할 때의 지도를 가지고 만약에 지금 2022년도에 길을 찾는다면 길을 잃어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당연스럽게 여기던 일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스럽게 여기던 일상을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더 이상 그것이 당연하지 않은 일상이 되었고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지도는 마치 조선시대의 지도를 가지고 지금 2022년도에 서울 한복판에서 소망교회가 있는 압구정동에서 마치 그 지도를 보면서 길을 찾아야 되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100년 전의 지도에 여러분들 소망교회가 있는 압구정동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어떤 지도였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그런 소망교회가 표시가 되어 있었을까요? 아니면 소망교회 주변에 그런 아주 잘 길이 나 있는 고가도로가 되어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낙후됐던 그런 시절의 지도였을 것입니다. 그 지도를 갖고 지금 우리가 쳐다보면은 길을 찾을 수 없듯이 앞으로의 2022년도의 교회학교의 현장 그리고 교회학교를 섬길 교사들에게는 이전의 매뉴얼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를 새로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도에 있었던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교사, 오늘 그리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교회학교 현장이 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어떤 경계가 무너졌는지, 어떤 새로운 대륙이 생겨났는지를 잠시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세 가지의 변화를 좀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우리 왼쪽에 있는, 여러분들 화면에 왼쪽에 있는 그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실까요? 시작. MZ세대 신앙 경험의 변화, 위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떤 신앙 경험을 하고 있는가?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2년 4개월 동안 우리 교회학교 현장, 특별히 교회에서는 우리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예배를 공급할 것인가, 예배를 제공할 것인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교회학교 현장에서 해보기도 하고 또 줌이라고 하는 아주 낯선 매체를 쌍방향 매체를 사용해서 성경 공부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2년 4개월 동안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전 세계에서 아마 대한민국의 교회학교 현장이 가장 빠르게 가장 활발하게 대처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코로나 직전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미국과 캐나다에 한 11년간을 제가 공부와 연구와 또 현장 교회를 섬기다가 왔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딱 시작될 때 2019년도 12월 달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2020년 1월이 되니까 코로나가 확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시 제가 코로나를 옮겨온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좀 농담이고요. 그런데 제가 있었던 미국과 캐나다 적어도 북미권과 한국을 비교해 봤을 때에 이 코로나 상황에서 특별히 교회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목회자들이 대처했던 그 속도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참 능숙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하나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각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라는 질문은 있었지만은 지금 정작 가정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적어도 우리 다음 세대는 어린이 청소년들의 신앙에는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질문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과연 지금 2년 4개월 동안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이런 비대면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혹은 제한된 상황에서 마스크를 끼고 교회로 왔을 때 그들의 신앙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물론 신실하게 신앙을 잘 지키는 어린이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세 가지 변화가 있다는 것을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발견을 했는데 제가 잠깐 제 모습을 지우면은 관계 중심에서 정보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가더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찾아오면은 당연히 선생님과 목회자 그리고 또래 친구들을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어우러질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었던 반면에 그것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줌에 나타나는 선생님 그리고 유튜브에 나타나는 목회자가 인격적인 관계로서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저분은 목사님, 저분은 선생님 하는 정보로 머무르게 됐더라는 것이죠. 동시에 신앙교육이 예전에는 직접 몸이 참여하고 또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참여 중심에서 인지 중심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줌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어떤 전인적인 내용이 되기보다는 나 저거 알아. 저 정보를 내가 습득하는 정보 습득이 되더라는 거죠. 세 번째는 상상 중심에서 정말 현장에 또 참여하고 만나면서 우리의 머릿속에는 많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시각적인 정보에 입각한 감각 중심으로만 바뀌다 보니까 정말 그거보다 더 풍성하고 더 의미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는 측면이 적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교육은 어떻게 하면 정보에서 다시 관계로, 인지에서 어떻게 다시 참여로, 그리고 감각에서 어떻게 다시 상상할 수 있는 신앙교육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변화가 생긴 것이죠. 그 두 번째 변화라는 것은 지도라고 아까 메타포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계선이 하나가 변화가 생겼는데 이것은 부정적인 역할보다는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 학교에 자녀를 위탁하고 맡기는 형태로서의 교회 학교가 존재했다면 코로나가 시작된 시점부터 지금까지는 가정이 함께 협업하고 그리고 돕고 공동의 교육 리더십을 갖도록 초대받는 형태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이것은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교회와 가정 사이에 아주 보이지 않는 어떤 높은 벽이 쳐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 벽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어제 우리 선생님께서 한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코로나19가 끝나면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나면 각 가정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야, 코로나 끝나기만 해봐라. 내가 우리 자녀 교회에다가 완전 맡기고 나는 해방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직접 들리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 속마음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편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자녀의 신앙교육을 책임지는 우리 소망교회 같은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든든했을까요? 그런데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것도 있었겠지만은 자녀들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그것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쏟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피로감을 또 호소하는 가정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일부의 가정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에서 경험했던 이 경계선의 변화가 앞으로도 더 좋은 시너지를 일으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 리더십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우리 선생님들과 목회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인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냐면 우리 교육 리더십의 변화에 제가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당연한 리더십에서 헌신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리더십의 요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교사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리더십 얘기를 할 텐데 리더십은 다양한 리더십이 있죠. 섬김의 리더십도 있고 또 창의적인 리더십도 있고 뭐 애자일 요즘에 많이 했던 뭐 여러 가지 리더십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교회 학교에는 또 다른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당연한 리더십이 있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왜 당연한 리더십이었을까? 당연한 리더십은 무엇이었을까? 뭐가 당연했을까? 뭐가 당연했을까요, 여러분들? 네, 여기서 당연하다는 것은 주일날 9시 반이 되면 애들이 당연히 오겠지, 교회로. 주일날 11시가 되면 우리 청소년부의 아이들이 당연히 오겠지라고 기대하던 리더십이 당연한 리더십이었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코로나 기간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당연한 리더십이 완전히, 거의 완전히 붕괴되다시피 했다는 것이죠. 어제가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일이 됐습니다만, 이제 오는 이번 주일날 아마 많은 교회들이 긴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일까요? 그전에는 인원 제한을 두어서 성도들이 인원 제한 때문에 안 올 수도 있겠지, 아이들이 인원 제한 때문에 못 올 수도 있겠지 생각했겠지만 이제 그런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날 지난주와 똑같이 온다면, 코로나 상황 한복판과 지금 다음 주 상황이 비슷하다면, 한 달이 비슷하다면 아마 목회자들과 교사들 마음에 갑자기 초조함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당연한 리더십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을 무너지게 하셨던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한 사람을 신앙인으로 기른다는 것은, 이 시대에 신앙 양육을 한다는 것은 당연한 리더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헌신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리더십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헌신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리더십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지금 적어도 이 세 가지의 전환의 상황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오늘 참여한 여러분들 모두는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채팅창을 열어서 이 질문에 꼭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소망교회 교사대학으로 참여한 여러분들은 지금 교사대학에 여러 가지 동기와 이유로 참여하셨을 것인데, 저는 그 이유와 동기를 다 알지 못합니다. 아마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동기를 묻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교사이기를 원하는가? 이 소망교회 교사대학을 경험하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이들 앞에 서게 될 때에, 혹은 이미 아이들 앞에 서고 있는 교사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교사가 되기를 원하는가? 한번 여러분들, 제가 30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채팅창에다가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길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딱 머리에 떠오르는 한 문장,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채팅창을 통해서 아주 귀한 내용들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정리하시면서 모두 다 한번 올려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올리시는 동안 좀 눈에 띄는 몇 가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교사이기를 원하는가? 감동을 줄 수 있는 교사, 소망부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는 교사이고 싶습니다. 아까 유창동, 김소영 선생님 말씀해 주셨고요. 또 우리 장지원 선생님, 따뜻한 교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동호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빠와 같은 교사. 아주 너무 좋은 표현입니다. 네, 우리 양지은 선생님, 사랑이 많은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또 우리 김현서 선생님은 아주 이런 제 마음에 공감되는 표현을 해주셨네요. 공감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또 우리 오승현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친구 닮은 교사가 되고 싶다. 너무 귀한 표현이죠. 친구와 같다는 교사. 참 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정훈 선생님 한 번 더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자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다. 우리 성정훈 선생님 혹시 마이크 켜실 수 있으실까요?
가능하십니까? 뭐 켜시기 어려운 상황이면 괜찮습니다만. 네, 네,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교사가 되길 원한다고 적으셨을까요? 어, 교사랑 함께 하면서 믿음에 좀 더 다가가고 싶다. 이런 느낌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그래서 물론 턱이 없이 부족하지만 조금 그런 도전을 줄 수 있다면은 좀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올려봤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교사 너무나 귀한 우리 말씀을 적어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이야기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이 선생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교사가 되는 것, 그것도 가능할 것이고, 교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나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모두가 얼마나 참 귀하고 소중한가요? 그렇지요? 상상만 해도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전환기의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이러한 교사가 되기를 원한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한켠에는 마음 한켠은 이런 마음도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전환기의 어려운 시기에 내가 이런 교사가 되는 것이 참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도가 바뀌는데 내가 어떻게 길을 찾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교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참 귀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지도는 바뀌고 지경은 바뀌고 새로운 대륙이 생겨나고 경계선이 바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손에는 변하지 않는 것들이 손에 들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건 바로 나침반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지도가 없을 때의 당시에 한번 여행하던 여행객들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그때는 지도가 변변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여행을 했을까요? 어떻게 길을 찾았을까요? 무엇을 보면서 여행을 했을까요?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안 켜서도 입술로 말씀하시는 게 다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지침 중에 하나는 바로 밤하늘의 북극성이었어요. 북극성은 지금도 우리 항해사들이 변하지 않는 하나의 초점으로서 여전히 신뢰하고 있는 것들이고, 또 나침반이 있었겠죠. 나침반은 지구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신비롭게 만드신 지구의 그 N극, S극을 사용해서 그 남쪽과 북쪽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기구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교육을 하면서 이런 위기의 시기에 교사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찾아 헤매이는, 그러나 그 길의 방향을 분명하게 알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나침반을 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그 변하지 않는 나침반으로서 바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화면을 제가 제 모습을 잠깐 감추고요.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나침반으로, 나에게 주시는 북극성으로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침반으로 다가오십니까? 이 말씀이 북극성으로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인사하실 때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과 당황스러움과 그리움과 아쉬움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아마 주님이 이제 떠나시고 나면 제자들은 정말 마치 길을 잃은 양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제자들처럼 놓여 있을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나침반을 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 소망교회 교사대학에 참여하는 여러분에게도 귀한 나침반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나침반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교회 교육이 변하지 않는 방향이자 우리에게 나침반은 한번 여러분들 제 오른쪽에 있는 그 제목들을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실까요? 시작. 회복의 시기, 이때니까 보다 회복의 방향을 기도하며 고민하라.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전환기를 지나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 내가 어떻게 교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질문하는 동시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오랫동안 많이 던져왔어요. 하나님,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요? 어느 때겠습니까? 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종료되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상상 속으로만 있던 일들이 어제 뉴스를 보면서 듣는데 체감이 잘 안 됐던 것처럼 우리는 늘 때를 기다렸습니다. 언제일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걱정할 것은 때가 아니다. 언제 회복이 되겠습니까가 아니고 회복의 방향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언제는 아버지만 하신다. 언제의 권한은 아버지께만 있다. 그러나 너희가 고민할 것은 언제가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회복이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 방향은 무엇이었느냐? 내가 떠나가더라도 그리고 너희가 남겨진다 하더라도 너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교사가 어떤 교사가 되어야겠습니까? 정말 교사로서 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아마 영아, 유아, 유치 선생님들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은 이제 어린이들이 귀여워서요. 정말 그 또래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요. 이렇게 답하는 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또 청소년 친구들 사역을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 하시는 분들은 왜 청소년부 지원하셨습니까? 물어보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영유아 아이들은 말이 잘 안 통해요. 근데 청소년 친구들은 말이 잘 통해서 저는 좋습니다. 물론 다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망교회 이 교사대학으로 부르시고 봉사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신 것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단지 이뻐서가 아니고 아이들이 단지 말이 통해서가 아니고 그 아이들이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이들에게 내가 증인이 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복음이 기뻐서 복음이 감사해서 증인으로 자청한 교사들입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나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증인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 섬길 것인가에 대한 열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 저녁에 이 화요일 7시 반에서 8시 반 이 피곤하고 또 쉼이 필요한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요. 네, 증인을 양육하라고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 정말 변하지 않는 시대의 방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이것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예수님이 그냥 예루살렘에서 너희들 증인되라라고 얘기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이 어딜까요? 예전에는 땅끝이
저기 아프리카인 줄 알았습니다. 땅끝이 아마존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코로나19를 지나 보니까요. 땅끝이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더라고요. 하나님의 예배가 소홀해지고 복음에 대한 열망이 사그라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홀해지는 바로 이곳이 땅끝이 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때에 바로 그 땅끝이 저 멀리에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있는 곳, 하나님 아버지를 최우선으로 삼지 않는 곳, 예배의 열정이 사그라드는 곳, 여러분들 땅끝이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은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바로 코로나19 직전에 가졌던 그 열망과 소망이 사그라들고 있다면 우리 마음이 혹시 땅끝은 아닐까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북극성이시자 나침반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잃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변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이라는 것은 열망이라는 것은 언제든 사그라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정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교회학교 전체를 제가 총괄하는 중에 있었었는데 제가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각 부서를 이렇게 둘러보면서 그 부서의 예배 드릴 준비가 잘 되고 있는가 정말 어떻게 예배가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이렇게 쭉 둘러보는데 아직도 날짜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2008년 4월 7일이었어요. 그날은. 제가 갔던 곳은 제가 그 전에 5년 동안 섬기고 정말 제 뼈와 살을 갈아 넣었던 초등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본 광경은 무엇이었는지 아시나요? 성경 공부 시간이었는데요.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정말 죽지 못할 표정으로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선생님은 너무 피곤에 쩔어 있는 것 같고 아이들은 수산시장에나 가서 볼 수 있는 생선에 눈을 하고 있고 초점이 풀려 있고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한 40일 동안 눈물이 끊이지 않게 하는 애통의 마음을 주셨어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근데 그 마음도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점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그럴 때마다 생각하고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것이 종말론적 소망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 땅끝이 바로 여기이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언젠가는 끝이 온다는 것. 언젠가는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 그 생각을 하면은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베풀어야 될 말씀과 이 복음의 도전들은요.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소망으로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네 가지의 이 도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교사로서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은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소명을 의지하는 길밖에는 없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의 얘기를 들려주시면서 그냥 하늘로 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을 주시고 가셨을까요? 성령을 선물로 주고 가신 것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감사하게도 성령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교육의 어떤 이론보다도 어떠한 지식적인 내용보다도 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큰 은혜를 주시는 살아있는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 이제는 지경이 변한다고 해도, 그리고 지도가 바뀐다고 해도, 풍향이 바뀐다고 해도 우리는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을 가지고 이제 바라보아야 될 시선은 무엇이냐면 변화하는 풍향입니다. 일단 선박사가 배에 딱 앉아서 북극을 정확하게 꿰고 있고 지도를 파악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바람을 느껴야 돼요.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에 따라서 내 조종타를 또 10도를 꺾기도 하고 20도를 꺾기도 하는 것이지요. 예전처럼 무조건 5도만 꺾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조종타를 조정하는 방식도 달라질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풍향을 느껴야 되는데, 바꿔 말하면 지금 변화하는 현장들을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하는 부분 중에 저는 오늘 두 가지의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의 신앙 경험이 변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모두에 드렸었죠. 그런데 그 아이들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교사의 사명과 또 다음의 이야기를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는 아이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이제 한데 묶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있는데 무슨 세대라고 부르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MZ 세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민지 세대라고 불러요. 민지 세대. 영어로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알파벳의 그 한글화로 해서 그냥 민지 세대다. 뭐 MZ 세대든 민지 세대든지 간에요. 이 MZ의 의미는 M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그리고 Z는 Z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세대인데요.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 태생을 밀레니얼 세대, Z세대는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까지의 조금 더 좁은 그 차이일 뿐이지, MZ세대가 그런 지금의 세대의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디지털 원주민이자 포노사피언스, 핸드폰을 손에 쥐고 태어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글로벌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고로 저는 저희 집에 MZ세대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현재 고3인 저희 아들이고 둘째는 고1인 저희 아들이에요. 참 행복하겠죠. 사춘기 아들 둘과 제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네, 하나는 숟가락이고 하나는 핸드폰입니다. 네, 숟가락은 애들이 한참 먹고 자랄 세대라서 숟가락, 뭐 포크도 되고 숟가락도 되고요. 네, 그리고 한 손에는 늘 빠지지 않게 핸드폰이 놓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제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디지털 원주민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디지털 장비를 마치 특정 언어처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좀 자세한 상황은 오늘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디지털 장비를 마치 내 신체의 일부와 언어처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세대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 교사대학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 많은 선생님들과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계실까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혹시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일 먼저 붙잡는 것이 성경책이 아니라 만약에 핸드폰인 분이 계시다면은 네, 잠시 우리가 회개를 해도 좋습니다. 네, 디지털 이 원주민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은요. 그런데 단지 손에서만 디지털 기기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의 아예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단지 디지털 원주민으로서의 다음 세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 가지를 좀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아까 해외에서 좀 오랜 시간 동안 살다 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북미권의 미국, 캐나다에 있는 아이들과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저희 아이가 이제 중고등학교를 돌아와서 지나다 보니까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한국에는 MZ세대 플러스 다른 세대의 명칭이 필요한데 그게 저는 CC세대라는 명칭을 좀 붙입니다. CC 중에 하나의 앞에는 뭐냐면 경쟁세대라는 거예요. 대한민국만큼 이 경쟁의 문제가 그렇게 과열되어 있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있었던 그 지역에, 그 캐나다의 한 지역에 가보면요. 그런데요, 한국인과 인도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학교를 다니던 학교가 있는데요. 아마 해외 경험이 좀 있으셨던 분들은 아마 인도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과 우리 한국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있었다고 하면은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으로 치면요, 정말 빠지지 않는 그룹들이 4개의 이 민족들인데 그만큼 열정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열정하면 뒤지지 않죠. 그런데 이것이 경쟁이라는 것이 신앙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아이들의 삶을 둘러싼 큰 영향력을 미치는 가치가 되면서 지금 교회학교 현장에는 신앙교육보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여러분들 소망교회 나오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도 자유롭지 않지요. 그렇지요? 네, 이거는 우리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특별히 청소년부 교사를 맡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려움을 겪으세요. 근데 또 하나는요, 코로나19 세대라는 것. 이제 코로나 이 영향이 지금 2년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들의 삶 가운데 있었지만은 저는 적어도 아이들의 삶에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10년 동안은 영향을 깊이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MZ세대와 그리고 CC세대를 넘어서서 더 중요한 시각이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SS세대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우리가 교사됨에 있어서 왜 중요할까요? 왜일까요? SS세대라는 것은 영어로는 Spiritual Seeker라고 하는 말의 앞글자를 따서 가져온 세대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영적인 구도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구도자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죠. 여러분들, 영유아 유치 어린이들이 영적인 존재일까요? 아닐까요? 맞으면은 동글뱅이, 아니면은 X, 모르겠다 그러면은 갸우뚱. 네. 어린이들이 영적인 존재다. 네. 청소년들은 어떨까요? 청소년들이 영적인 존재들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래요. 영유아 유치 때는 그렇게 설교도 잘 듣고 교회 예배도 잘 참석하던 아이들이 어린이와 청소년이 되어가면서 그들의 총기가 사라지더라. 예, 선생님을 예전에는 똘망똘망했는데 선생님이 이제는 눈을 쳐다보면 청소년부 때는 눈을 피하더라. 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러면 영적인 존재가 더 이상 아닐까요? 제가 아까 저희 큰아이가 고3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3짜리 아이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가 고1이었는데 어느 날 학교를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내가 예전에 한 번도 듣지 못한 얘기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래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이런 얘기를 해. 뭐라 그러니? 아빠, 애들이 자살 마렵대. 여러분 자살 마렵다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마렵다는 거는 보통 언제 쓰는 말이지요? 화장실 갈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생리현상 하루에 그냥 몇 번씩 해소하듯이 화장실 가는 것처럼 들락날락 하는 그 모습을 갖다가 자살 마렵다는 것은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지금 죽고 싶다. 그 표현을 아이들이 웃으면서 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충격을 받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살 마렵다는 표현이
그냥 그것으로 고지들어서는 안 되고 그 이면에는 무슨 말이 숨어 있느냐? 무슨 말이 숨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죽고 싶다, 나 힘들다 그 얘기는 나 살맛 안 난다. 나 살맛 안 난다는 말에 그 이면에는 무슨 말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알게 해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그 표현이 아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단지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은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토로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은 그 호소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살 마렵다라는 이런 표현까지 쓰는 겁니다. 하지만 동일한 마음의 상태가 있다는 거죠. 나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혹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면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내면의 열망이 아이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영유아 유치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아파요. 나 마음이 아파요. 속이 상해요. 이런 표현들 이면에는 결국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아이의 생활의 언어로 표현된 것이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열망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세상에서 해소하고자 할 때 그를 가리켜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대상으로 알고 부르짖는 사람들은 적극적인 진실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질문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교사이자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이자 교사입니까? 어떤 교사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리고 아이들의 목소리에 어떻게 경청하고 반응하기를 원하시나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길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부르짖음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러한 정말 진정성 있는 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을 때, 그럼 과연 그 교사의 열정으로 충분한가라고 하는 질문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의 열정으로 충분할까요? 사실 많은 교사들이 수년 동안 교사를 하고 나서 번아웃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열정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자 선물이지만 그것이 항상 동일한 세기로 타오르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의 열정을 함께 나누고 같이 이 열정을 통해서 이 믿음의 세대를 세워야 될 그러한 동반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들은 누굴까요? 바로 가정과 부모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전에는, 특별히 코로나 이전에는 많이 강조가 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교사교육 과정에서도요, 이런 가정과 부모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가 되지 않았을 정도로 결국은 교사 여러분들이 잘해야 됩니다. 교사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일들을 책임져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니요, 여러분.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의 교회 교육에 대해서 우리 총회의 세대별 위원회에서 제가 참여한 연구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에 교회 교육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담임 목사님들 그리고 다음 세대 목회자 여러분들과 같은 교사들에게 물었을 때에 가장 많이 나온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마 이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제일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높다는 것은 아마 잘 보이실 것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인터넷 잘하는 교사 혹은 유튜브 잘 만드는 교사
아닙니다. 교회, 가정, 연계, 신앙교육을 위한 교육에 대한 그 역량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많은 교회교육 지도자들이 동일하게 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이 어떤 곳이길래 그럴까요? 부모님들은 어떤 분들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은 가정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가장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러했고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과 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비공적인 장, 이제 공적인 장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와 같은 어떤 우리 가정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라고 한다면 비공적인 장으로서는 가정이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의 장이라는 겁니다. 사랑과 치유의 공동체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곳이냐면요. 제가 세 번째 표현은 이렇게 가만히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학교 갈 때 집을 나가면서 뭐라고 그러지요? 다녀오겠습니다. 그러죠. 네, 어머니 이제 안녕히 계시고요. 그동안 건강하십시오. 하고 가지 않잖아요.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돌아올 것을 기대합니다. 출가한 자녀들도 마찬가지. 출가한 자녀들도 집을 나가지만은 그러나 부모님을 뵈러 갈 때 내가 예전에 살던 집으로 갈 때는 돌아간다는 느낌을 생각을 갖습니다. 가정은 그런 곳이에요. 어떤 상처와 어떤 고민과 그리고 어떤 영적인 부르짖음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그 경험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 다시 돌봄과 환대가 필요한 것. 동시에 가정은 사명으로 내보내는 곳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제가 조금 마지막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소중한 곳인데 단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가정의 리더십에도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특별히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는 영유아 유치에 지원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아동부도 계시고 또 청소년부도 계시지만 특별히 지금 어린이 청소년들이 연령대가 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님들의 세대 구분은 밀레니얼일 확률가 높습니다. Y세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제 30대에서 40대, 그러니까 3040 세대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밀레니얼 세대는 어떤 특징을 갖느냐 하면은 지금 내 살아가면서 내 삶의 의미를 굉장히 중시하고 또 소확행이라고 하죠. 작은 곳에서 이게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동시에 디지털 원주민을 낳은 디지털 이주민, 그러니까 이제 그 유목민의 세대예요. 디지털과 이 아날로그를 자유롭게 오가는 세대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 부모는 어떤 부모들이냐면요. 동시에 양육과 가정 돌봄에 있어서는 이제 막 초년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들 중에는 어쩌다 부모가 된 사람들이 많죠. 사실은 모두가 그렇죠. 어쩌다 부모인 거죠. 태어날 때부터 저는 부모입니다라고 명찰 달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그 어려웠던 시절들을 다 경험하실 것입니다. 정말 첫째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아이를 어떻게 달래야 될지, 나아가서 어떻게 그 아이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될지. 교회에서 가장 사각지대가 여러분들 어딘지 아십니까? 신앙의 사각지대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잠옷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잠옷실이냐면요. 아마 잠옷실에서 정말 자녀에게 젖을 먹이면서 예배를 드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인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날 설교 말씀이 뭐였는지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을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 영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는데도 힘든데 갑자기 코로나가 되어서 자녀의 신앙 양육까지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행착오도 있었겠지만 거기서 오는 참 눈물겨운 아주 행복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부모님들은 두 가지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하나는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책임감. 두 번째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사가 진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봉사의 자리라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맡고 있는, 우리가 양육하는 그 자녀들이 나의 자녀이기도 하고 나의 영적인 자녀이기도 하고 우리 부모의 육적인 자녀이기도 한 공동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가정의 자녀는 그 가정의 자녀인 줄만 알았어요. 그러나 그 자녀는 그들의 자녀인 동시에 우리의 자녀라는 이 인식의 전환은 결국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공동의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부모와 교사가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동시에 그 자녀를 가정에서 키우느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면 교사들은 또 공동의 부모인 우리 가정의 부모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또 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그들을 그런 돌보는, 섬기는 역할도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머지 시간을 이제 좀 실천적인 얘기를 한 5분에서 10분간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은 소그룹에서 이제 그 얘기를 나누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나머지 시간은 저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왼쪽에 있는 제목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교사의 열정, 예수님의 열정을 본받으라. 네, 지금의 이 상황에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교사를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열정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한번 왼쪽에 있는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마을과 도시를 두루두루 다니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결국은 땅 끝으로 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가셔서 보신 광경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피곤해 있는 양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품으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학교 현장에서 만나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때에 느끼게 되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아이들이 참 귀엽고 예쁘고 그리고 이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너무나 기특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이들은 많은 영적인 도전을 세상 속에서 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한 반에 지금 학교에 30명이면요. 기독교인이 몇 명일 것 같으신가요? 기독교인이 몇 명일까요? 1명, 2명, 3명 지금 손가락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두 손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맞습니다. 한 손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이들이 말하는 대화들, 친구들과 나누는 삶의 이야기들, 복음의 대화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은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의 내용이 성경의 내용과 충돌을 하게 되고 아이들이 삶 속에서 보여주는 가치관이 내가 교회에서 배운 가치관과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고 아이들은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들이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갈수록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이들이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박수치면서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선생님들이 만약 그 아이들이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도록 어떻게든 그 무마시키려고 한다면 아이들은 결코 신앙에서 성숙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그 고민하는 것을 바깥에서 내버려 두고 아이들이 바깥에서 답을 찾도록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 마음을 교회에 내려놓고 교회에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환대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끌어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어려운 신앙적인 질문을 예전에 부모님들에게 던질 때 우리 부모님들이 예전에 부모님 세대는 뭐라고 답을 하셨는지 아세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 뭐라고 그럴까요? 저기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전도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이게 첫 번째 반응.
두 번째 반응은 뭘까요? 근데 너 숙제했어, 안 했어? 너 숙제했어, 안 했어? 왜 지금 뭐 하는 시간이야? 빨리 들어가. 그러나 여러분, 정말 교사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겁니다. 들을 청자 아시죠? 들을 청자의 한문의 구조를 보면은 그냥 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귀 이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눈목자를 눕혀놓은 것과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정말 아이들의 신앙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는 아이들이 주일날 왔을 때 내가 가진 것을 마음껏 쏟아놓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 아니라, 물론 교사는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복음이 어느 삶의 자리에 필요한지를 보고 느끼는 교사여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준비한 말씀이 이 아이의 삶 가운데에 어떤 영역에 영향을 주고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보고 듣고 느끼는 경청과 공감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의 두 번째는 이제 가정과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한번 큰 제목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선교적 가정교육. 교육 잡는 잡는 가정교육에서 보내는 보내는 가정교육.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정과 동역하기 전에 그러면 가정의 신앙교육에서 한 가지 지향해야 될 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아까도 제가 가정이란 무엇인가 얘기를 하면서 가정은 돌아오는 곳인 동시에 보내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즘에 나오는 미국에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인데요. 핸드폰 앱인데요. 페어런트 Q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게 한글로는 없어요. 미국 현지에서 제작이 됐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앱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앱이 저에게 참 감동적이고 도전을 줍니다. 왜냐하면 페어런트 Q라고 하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제 등록을 하려고 하면은 딱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면 자녀의 이름이 무엇인지 입력을 하게 하고, 두 번째는 자녀의 생년월일을 넣게 돼 있어요. 그 두 가지 정보를 넣고 나면 제가 다시 어플리케이션을 켜서 로그인을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지금 제 머리 뒤로 보이는 게 그 앱의 한 장면이고 저희 큰 아들인데 좀 닮았습니까? 네. 그 위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으로부터 이제 1년이 더 지난 시점에 이제 캡처를 하는 거라,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요.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2022년 4월 기준으로 한번 한국말로 표현을 해볼게요.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떠날 날이 앞으로 30주 남았습니다. 이게 첫 화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녀가 이제 대학을 가는 것을 독립적인 신앙인이 된다는 그 전제와 기준 하에서 가정에서 케어하고 가정에서 정말 신앙인으로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30주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2022년 4월에 우리 집의 시점에서는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어떤 반응일까요? 아이고 속 시원하다. 아이고 좀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이럴까요? 아니에요. 제 마음이 처음에 이 메시지를 봤을 때 덜컥 내려앉는 걸 봤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세상 속으로 이제 독립된 신앙인으로 나갈 준비가 됐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를 결코 빈손으로 세상에 내보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이 앱의 메시지 첫 구절을 보면서 제가 꽉 와닿았던 것이죠. 다행히도 이 앱에서는 어떻게 신앙을 양육할지에 대한 안내를 주고 있었는데, 한국에는 이런 게 지금 개발이 안 돼서 이제 저는 이것을 개발하는 것을 우리 장신대에서 하나의 좀 소망으로 갖고 있는데, 그러면 소망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다 쓰실 수가 있겠죠? 우리는 아이들을 떠나보낼 사명을 가정에서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붙들어 놓을 수 없어요. 다시 돌아오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아이들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소명으로 아이들이 무장해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정은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등을 떠밀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파트 해주는 것도 좋겠죠. 자동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으면 빈손으로 세상에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정은 선교적 가정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붙잡는 가정에서 떠나보내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그러면 교사들은 내 부르심과 더불어서 어떻게 나의 자녀, 우리의 자녀, 공동의 자녀를 함께 가정과 협력해서 세울 것인가? 바로 그것은요. 혼돈의 우리가 교사는 교사의 직분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나머지 그 내용들은 아마 다른 교사대학의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뭐 공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다루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만, 그러나 가정과 함께 갈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는 전화하는 것, 부모님에게 연락 드리는 것, 가정에서의 자녀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혹은 교회 학교에 나온 자녀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의외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가정에서 혼돈의 항복판에 있는 부모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자녀들에게 메시지 한번 보낼 때 그 부모들에게도 메시지 한번 보내주시라는 아주 간단한 안내를 드리고 싶어요. 영유아 유치 어린이 청소년부에서 이제 선생님들이나 목회자들이 보통 문자 같은 거 보냅니다. 누구누구 어머니, 누구누구 아버지.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바꿔도 교회와 가정이 우리 공동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데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구누구 어머니, 누구누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누구누구 집사님, 참 고생 많으시죠? 우리 초등부 누구누구 양육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시죠? 우리 부서에서 혹은 제가 집사님 위해서 계속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 자녀, 우리의 자녀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자녀잖아요. 하고 나서 교회 학교에서 공유할 내용들 알려주시고 도전하시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아이를 사랑하시는 교사뿐만 아니라 바로 나를 동역자로 생각해 주시는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교회와 가정이 동역자의 길로 들어서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부모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숙제 보내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거는 숙제를 드리는 걸 수 있어요. 미션을 드리는 걸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 우리가 함께 우리 자녀 같이 기도하고 그들의 신앙을 책임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것이 교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자 결국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열정과 가정의 교사가 함께 시너지를 일으켜서 세우는 그러한 멋진 신앙교육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1시간 동안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이론적이고 또 체계적인 내용보다도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이제 교사로 또 현장으로 나가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도전을 좀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로 오늘의 강의는 채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또 한 번의 자양분이자 도전과 격려가 되었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우리 진행자께서 안내해 주시겠지만 속으로 토의하실 때도 그러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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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열정과 사랑으로 강의해 주신 신현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로 박수를 표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강의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펴보는 대중문화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필름 포럼 대표이신 성현 목사님께서 줌으로 강의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혹시 안내 문자 받지 못한 예비 선생님들 계시면은 부장님에게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직 교재 받지 못하신 선생님 계시다면은 교육부 사무실로 찾아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조별 모임을 참여하지 못하는 선생님들 계시다면은 꼭 조장님에게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강의에 참여하실 때는 가능하시면은 화면을 켜주시고 같이 함께 강의에 집중해서 참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별 모임 이제 시간 가질 텐데요. 이제 소모임 들어가실 수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들어가 주시고 도움 필요하신 선생님들은 저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그룹실로 들어가겠습니다.